예배전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지전하신 우리 주님을 찬미하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죠. 지전하신 주님 이름 앞에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지존하신 주님 이름,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사랑해요 목소리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아멘. 우물 안의 개구리라는 말이 있죠. 이 광활한 우주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정말 우물안 개구리만도 못한 수준일 겁니다. 그러니 그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야말로 아무리 첨단 과학과 최고 학문과 기술을 자랑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는 우물안 개구리 수준을 벗어나기는 어려운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창조주이신 우리 하나님을 진실하게 배우고 알아가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머리 숙여 묵상기도 드리시면서 부활절 6째 주일, 어버이 주일 3부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임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우리의 참 아버지이시며 또 어머니이신 우리 하나님,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겸하는 거룩한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으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저희들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하며 예배 드리오니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주님의 넓으신 품에 저희를 품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부모님이 생존해 계신 자녀들에게는 부모 공경의 길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렇지 않은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친히 아버지가 되시고 어머니가 되셔서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더욱 바르게 주님을 섬기는 믿음의 의지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주 성령께서 친히 임재하시기를 원하옵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체이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려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7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계시니 주 영광이 성전에 가득히 넘치네. 거룩한 주님 앞에 죄인 된 우리들 경건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은혜의 예수님 우리 죄 인하여 속죄의 큰 사랑을 이루어 주셔서 율법의 멍에에서 해방해 주시니 복음의 자유 누림 감사합니다. 위로의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늘 함께 계시오니 큰 힘이 됩니다. 슬픔도 두려움도 넉넉히 이기니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소서.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98번 어버이 주일 말씀입니다. 냉방을 좀 약하게 트시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함께 주보를 보시거나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공동기도와 고백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을 합하여 한 목소리로 주님께 공동기도를 드리오니 세상 모든 생명체들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땅한 복과 은총이며 또한 거룩한 의무이기에 모든 우리의 일상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세상에서 아무리 화려하고 고급지고 수준이 높아 보이는 것들도 그것들은 우리에게 참된 풍성한 삶을 주지 못하며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지도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내신 십자가의 죽으심과 죽음의 권세에서 부활하신 부활의 능력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 참된 해방과 생명과 구원에 이르게 함을 믿습니다. 지금 여기에 드리는 어느 한 사람도
이러한 해방과 구원과 은총에서 버림받지 않게 하시고 모두가 기쁨으로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겸허한 마음으로 주님께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니, 우리를 만세전에 택하시고 오늘 어버이 주일에 자녀로서 잘못했던 말과 행위를 회개합니다. 나를 낳으시고 기르신 부모님의 은혜를 망각하며 부모님의 뜻을 거스를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 헌신한다는 핑계로 부모에게 드려야 할 공경과 효를 다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혹은 바쁘다는 핑계로, 혹은 경제력이 없다는 이유로 부모님을 섬겨야 할 일을 내일로 미루면서 너무 오랜 시간을 지내오기도 하였습니다. 부모님께 받는 사랑은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넓지만 부모님께 돌려드린 보답은 너무나도 빈약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나태함과 소홀함을 고백하오니 주님의 자비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며 이제는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와 허물을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부족한 긍휼히 여기시고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우리들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577장 함께 찬송하시고 홍한식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낳으시고 길러주신 어버이의 큰 사랑, 바다보다 넓으시고 산보다 더 높은 사랑, 하나님을 경외하신 어버이의 크신 사랑, 내게 주신 크신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힘들거나 괴로울 때 기도하신
기뻐하신 그 얼굴이 긴긴 시간 흘렀으나 마음속에 남았구나. 내게 주신 그 신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재미있게 가르치신 귀한 성경 말씀이 기쁜 노래 찬양하며 예배드린 그 시절이 지금 와서 생각하니 어찌 평생 잊으리까. 내게 주신 그 신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구원받은 백성들이 함께 모여 지극히 높으신 주님께 경배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옵시고, 날마다 범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정결함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절기상으로는 이파를 지나 여름을 향해 나아가고 있지만 아직까지 아침 저녁에 쌀쌀한 날씨로 몸이 잘 적응하지 못하여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부활의 참된 기쁨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소망과 기쁨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 땅의 수많은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길을 통하여 참된 소망과 기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들에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풀들조차도 아름답게 입히시고 먹이시는 하나님, 불완전한 이 세상에서 불안과 염려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모든 것을 풍성히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친밀하게 동행하면서 평화롭고 즐거운 인생의 여정을 걷게 하옵소서. 교회력으로 어버이 주를 정하여 기념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부모님을 통하여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양육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철 모를 때는 자기 잘난 줄 알고 교만하게 살아왔지만 비로소 부모가 되어 보니 모든 것이 어버이의 은혜였음을 깨닫습니다. 부모님의 수고와 헌신을 잊지 않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바라옵기는 이 땅에 소외되고 결손된 수많은 가정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푸르른 5월은 가장 아름답고 화사한 달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픔의 역사가 공존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이 모든 아픔을 이겨내고 의와 진리와 화합의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목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하나님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한다고 하였사오니 하나님의 규례를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생명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부목사님을 비롯한 전도사님 그리고 사무간사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교회를 위하여 힘을 다하게 하옵소서. 영혼의 기쁜 곳에서 붙들이는 갈릴리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부활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5절입니다. 신약성경 172면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을 읽지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조금만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갈릴리 찬양대 찬양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당연히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는 십계명의 말씀도 듣게 되고 주 안에서 너의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에베소서 6장의 말씀도 오늘은 많이 듣게 되겠지요. 특히 아직도 유교 문화권인 우리의 현실에서 효도의 중요성은 여전히 지금도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부모 사랑과 공경을 가르치고 또 교육을 시키면 과연 자식들의 마음속에 그 교육으로 인해서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마음이 생기겠느냐는 거죠. 물론 가르침으로 효도의 의무감은 어느 정도 심어줄 수도 있겠고 또 효도하는 행위 몇 가지를 하게 할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교육과 가르침을 통해 부모에 대한 진실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까지 심어주는 것은 아마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부모에 대한 자식들의 행태를 보면 부모가 정말 모든 것을 다해 헌신하며 사랑했는데도 그 부모를 무시하고 거역하는 못된 자식들이 있는가 하면 부모가 능력이 없어서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는데도 오히려 그 힘없는 부모를 자기보다 더 사랑하는 자녀들도 있는 것을 봅니다. 모든 게 완벽한 조건 속에서 자랐는데도 사랑도 없고 차가운 냉담한 사람으로 자라나기도 하고 정말 어렵고 가난하고 힘든 환경에서 제대로 사랑도 받지 못하고 자랐는데도 전혀 구김살 없이 따뜻하고 사랑 넘치는 사람으로 성장해 가기도 하지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이론적으로 설명될 수는 없는 신비한 영역의 것이 참으로 많다고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4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그 자체가 사랑이시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정말 자연스러운데 그러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 자연스럽게 저절로 되어지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 남들보다 더 많은 풍요와 권세를 누리는 복을 천부적으로 받고 살고 있으면서도 전혀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역하며 사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가난과 힘든 환경 속에 오랜 세월을 살아왔는데도 무엇이 그리 감사한지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감사와 그리고 뜨겁고 순수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의 십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해 주셨지요. 첫째는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둘째는 너희의 이웃을 너희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었지요.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십계명의 말씀을 사랑의 계명으로, 사랑의 명령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에 보게 되면 세 번씩이나 베드로를 향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사랑을 요구하신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명령과 계명을 듣게 되면 그 말씀 앞에 서게 되면 그리고 사랑에 대한 교육을 잘 받으면 마음에 없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과연 생겨나게 될까요? 물론 몇 가지 행동은 가능할 겁니다. 예배 드리고 또 봉사하고 예물을 드리고 기도 시간을 지키고 등등.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그렇게 행동 몇 가지만으로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은 세월이 지나가면서 믿음 생활은 점점 힘겨워지게 됩니다. 자원하는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것보다는 억지로 해야 될 때가 더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점점 무거운 짐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말씀하셨지요. 15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여기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사랑이 먼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에 너희는 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사를 비롯한 유대인들이 바로 이 순서에서 실수했지요. 이 유대인들은, 또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정말 철저하게 준수를 잘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렇게 준수했던 건 아니지요. 오히려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더 컸고,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사람들에게 나에 대해 잘 보이고 인정받기 위한 의도가 더 많이 앞섰던 겁니다. 만일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율법과 계명을 잘 지킨다면,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은 하나도 자랑할 게 아니고 공적으로 여겨지지도 않지요. 하지만 사랑으로 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거나 자기를 어떤 의무를 잘 지켰다라고 하는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 더 목적이 되어버리면 율법과 계명을 잘 지킨 것이 자신의 큰 업적으로 여겨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내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의로운 자라는 증거로까지 그들은 여기기도 했던 겁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너희들은 외식하는 자들이고 회칠한 무덤 같은 존재라고 하면서 엄하게 책망하셨던 거죠. 그렇다면 과연 진실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을까요? 의무감이 아니라,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의지로 즐겁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참된 나의 기쁨이 되게 할 수는 없을까요? 이에 대한 우리 예수님의 대답은 성령님의 임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답은 성령님께 그 해답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배해 주시고 내 모든 삶을 이끌어 주시는 그 은총을 힘입어야 한다고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먼저 16절 말씀에 의하면 16절 마지막 부분에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17절에서는 진리의 영이다 라고 말씀하신 후에 또 16절과 같은 의미로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심지어는 우리 속에 계시는 분이시다 라고까지 말씀하고 계시죠. 무엇보다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 이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은 서로 통하는 진실한 사랑을 전제로 해야만 함께 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거죠. 만일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더 나아가 서로 미워하기까지 한다면 가까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것은 더 고역이고 더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니 함께 하는 것이 기쁨이 되고 의미가 있으려면 거기에는 참된 사랑이 전제되어야 의미가 있는 거지요. 사랑을 하게 되면 늘 함께 있고 싶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함께 있는 것이 기쁨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더 나아가 아예 우리 속에 계신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실로 사랑하신다는 의미가 필수적으로 담긴 겁니다. 이 의미가 없어져 버리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은 오히려 우리에게는 고역이고 더 고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처럼 성령께서 사랑의 의지로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되시고, 그래서 더 나아가 성령님께서 지니신 그 사랑의 마음과 의지를 우리 안에 심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랑의 의지 속에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계명과 뜻을 기꺼이 따르게 되고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나만으로서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말씀과 계명대로 살아가려는 의지도 부족하지만, 성령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기꺼이 그리고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따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 즉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역사하시게 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게 되니까 15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내가 예수님과 더 일치되어가는 성숙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에도 어떤 것은 우리에게 여전히 큰 부담으로 다가오기도 하겠지요. 하지만 부모의 경우 자식의 문제가 아무리 큰 부담스러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부담 때문에 자식을 버리겠습니까? 오히려 사랑의 의지로서 기꺼이 그 모든 무거운 부담의 짐들을 받아들이는 게 부모 아닙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의 뜻과 계명이 때로 부담스럽게 여겨진다 하더라도 그것을 억지로가 아니라 기꺼이 주님을 향한 사랑의 의지로 내 안에 품어 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는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놓은 순교자의 역사들도 많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반복되는 말이지만 사랑 없이 지키는 계명과 행하는 헌신은 행하고 나서 자기를 자랑합니다. 자기 행적을 내세우지요. 그것을 커다란 공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인 겁니다. 하지만 진실한 사랑으로 행한 헌신과 계명 준수는 결코 자기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세운다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먼저 앞세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겸손함과 또 온유함도 지니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성령의 임재하심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무슨 큰 일을 성공케 하시는 성령님 이시기보다는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내 주변 사람을 사랑하게 하시는 분이시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캐톨릭의 훌륭한 성녀였던 마더 테레사 수녀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지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성공의 임무를 부여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의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이 말은 100% 맞는 말입니다. 성경 어디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공을 요구하신 게 있나요? 성공하면 너는 내 자녀이고 실패하면 너는 내 자녀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단 한 번이라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지만 우리에게 사랑의 임무는 부여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십계명을 둘로 나눌 때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또 세상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정리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임무는 부여받고 있는 겁니다. 만일 성공의 임무를 부여받았다면 성공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당연히 능력이 필요하고 실력이 필요하고 때로는 좋은 환경과 권세와 또
여러 가지 요령도 필요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사랑의 임무를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직 하나,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임재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지배하심 속에서 내 안에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고 모든 사람들을 진정 사랑하는 마음과 의지가 하나씩 하나씩 자리 잡혀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교회력으로 부활절 6째 주일입니다. 아직 우리는 부활절 절기를 지내고 있는 중이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성서일과의 본문은 부활절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 강림절에나 더 어울릴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아마도 부활절 다음이 성령 강림절로 이어지기 때문에 미리 성령님에 대해 생각해 보라고 주어진 의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아마도 그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강요한다고 해서 사랑의 마음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듯이, 예수님의 부활을 무조건 믿으라고 강조하고 강요한다고 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처럼 성령님의 임재와 감동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분명히 믿을 수 있게 되고, 그래서 더 나아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 그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의 계명과 또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할 삶을 억지로나 의무감에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바로 부활절 절기임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에 대한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성서 일과로 주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것은 우리 인간이 인간의 마음대로 성령님을 불러올 수 있는 건 아니지요. 우리가 성령님의 손길 속에 있어야 되지 성령님이 우리의 손길 속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본문 16절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여기서 보혜사는 성령님을 표현한 말이지요. 그가, 즉 하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신다.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영이십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는 생명의 영이시고 진리의 영이시고 사랑의 영이시죠. 성령님의 임재는 예수님의 약속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성령을 오고 가라 그렇게 명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사모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것과 우리의 간절한 기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있는 거죠. 그리고 진실한 기도는 그것에 대한 간절한 정직한 사모함이 있을 때 진실한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우리가 성령의 임재 속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더 믿고 신뢰하며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는 언제나 기도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그래서 주님의 말씀과 뜻뿐만 아니라 오늘이 특별히 어버이 주일인데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들도 어떤 의무감이 아닌 진정한 사랑의 의지로 공경할 수 있게 되기를, 그리고 내 이웃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에 우선해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셨던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성령님의 임재를 기도할 때마다 언제든지 간구하며 또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성령님의 임재와 성령께서 내 모든 삶을 주님의 뜻대로 주관해 주시기를 늘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날마다 중요한 기도의 과제임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부활신앙도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아울러 더 나아가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서 그 계명과 주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는 것도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하지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삶을 우리의 삶에서 살아내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함께 하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더욱더 힘써 살아나가야 하는 거죠. 아무쪼록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더 깊은 진정한 생명인 부활의 생명의 차원으로 날마다 한 걸음씩 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도, 그리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말씀과 계명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도 오로지 성령님의 임재와 역사하심 속에서만 가능함을 오늘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과 같이 늘 성령님의 임재를 진심으로 갈구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내 부족한 힘과 능력을 뛰어넘어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속에서 우리 예수님의 삶을 기꺼이 그리고 진실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보혜사 성령께서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친히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며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더 성숙하고 더 아름답고 주님의 선한 역사를 이 땅에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게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며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95장입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령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때를 따라 생명의 햇빛과 생명의 양식과 생명의 호흡을 주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저희들도 주님을 향하여 때를 따라 예배드리며 이 시간 또한 우리의 정성과 믿음의 중심을 바치며 봉헌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귀한 예물을 정성을 다하여 봉헌하지만 여전히 주님 앞에는 부끄럽고 부족한 예물 드림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 중심과 주님을 향한 믿음의 의지를 굽어 살펴주시고 이 모든 것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봉헌한 이 모든 예물들이 어디에서 거저 생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직한 노동과 땀 흘리는 수고의 과정을 통해
생긴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오늘도 주님께 봉헌하는 것이 단지 숫자로 표현된 돈 몇 푼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자체를 주님 앞에 드린 것임을 믿습니다. 봉헌할 때마다 내 삶을 주님께 드린다는 마음가짐으로 주님께 마음과 뜻을 다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더 정직하고 더 아름답고 더 의미 있고 소중한 예물들이 될 수 있도록 이 거칠고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지만 언제나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참되고 진실한 믿음의 의지로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주 성령께서 언제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정성껏 봉헌한 모든 예물들이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섭리에 따라 사용되게 하시고 특히 생명과 구원과 사랑의 역사를 위해 의미 있고 소중하게 사용될 수 있게 하셔서 이 예물들이 하나님께도 영광일 뿐만 아니라 봉헌한 저희들에게도 보람과 기쁨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약하고 병들고 또 여러 시련과 아픔 속에 신음하는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의 치유와 강함과 무너지지 않는 강한 의지와 주님의 돌보심에 대한 굳건한 믿음과 확신이 있게 해주셔서 언제나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모든 상황들을 헤쳐나가도록 힘과 지혜와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어떤 직업, 어떤 삶의 형태로 살아가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야 할 그리스도인들이오니 예수님의 그 아름답고 참된 구원과 생명의 삶이 우리에게서 조금이라도 더 나타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을 지키시며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 땅의 모든 부모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진실한 사랑과 또 바른 양육과 겸손한 헌신의 의지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가정을 세워갈 수 있게 해주시며 부모로서 수고하고 애쓴 그 모든 노력들이 주님 안에서 더 아름답고 귀한 상급과 보람 있는 열매로 맺어지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사랑과 은혜와 진리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기를 원하오며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3부 예배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께 오늘도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서로 살펴보시면서 짧은 사랑의 인사 함께 나누시죠.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고 기쁨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5월 중순으로 접어들었습니다만 아직도 저온 현상이 많이 있어서 아침 저녁으로는 많이 춥지요. 건강에 늘 유의하시고 코로나는 엔데믹이 선언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지금은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게 독감이 더 무섭다고 그러지요. 걸리신 분들에 따르면 거의 죽다 살아난답니다. 그러니까 감기 걸리지 않도록 여전히 방역에 또 개인 건강에 유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시 세교 수료식을 진행하겠습니다. 한꺼번에 모아서 하느라고 오늘 좀 많은 분들이 수료하시게 됐네요. 오늘 수료하시는 이두영, 김사무엘, 김수연, 김경란, 박찬욱, 정혜정, 장혜원 성도님. 네, 귀찮으시겠지만 앞으로 잠깐만 좀 나와주시겠습니까? 요 앞으로 좀 서주시죠. 예. 네, 고맙습니다. 이두영 씨 거요? 그렇구나. 자, 수료증 23-5호 이름 이두영, 위의 사람은 본교회 새가족부 모든 과정을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3년 5월 14일 속초갈릴리교회 담임 목사 정승화. 수료증 23-6호 이름 김사무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수료증 23-7호 이름 김수현 이하 내용도 같습니다. 수료증 23-8호 이름 김경란 이하 내용 같습니다. 수료증 23-9호 이름 박찬욱 이하 내용 같습니다. 네, 23-10호 이름 정혜정 이하 내용 같습니다. 저쪽에 계시는구나. 마지막으로 23-11호 이름 장혜연 이하 내용 역시 같습니다. 자, 뒤로 잠깐 돌아주시고요. 선물 전달해 주시죠. 선물 가지고 오신 분들. 네. 자, 이럴 때도 박수를 쳐야 되는 게 자연스럽죠. 네. 네,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들어가시죠. 고맙습니다. 네, 6주 동안 세계호 과정 밟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 정식 성도로서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이 몇 가지 있는데요.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어서 교육부에서 어르신들에게 조그만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여기서 어르신이란 65세 이상이고요. 65세는 어디부터냐 하면 1958년생 이전입니다. 저는 1959년생이기 때문에 내년부터 자신 있게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 지윤한 안수집사님 또 김미애 권사님 가정에서 역시 떡을 또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것도 역시 65세 이상 되는 분에게만 해당이 됩니다. 자, 아무쪼록 우리 모든 부모님들, 특히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 더 남은 여생 건강하게 또 기쁨과 평안 속에서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도부에서 함께 전도 활동에 참여할 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전도에 참여하실 분들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에 함께 전도 활동을 합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전대의 원래회가 3부 예배 후 이 자리에서 있게 되겠고요. 혼인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강우천 장로님, 이순복 권사님 따님 되는 강희원 양, 오는 5월 20일 토요일 2시 30분 서울에 있는 해군 호텔에서 혼인 예식이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의 모든 사항들은 교회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주간 가정에서, 직장에서, 모든 삶의 터전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평안한 가운데 또 한 주간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71장 2절과 3절을 찬송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거듭 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의 참된 생명과 온전한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귀하신 보좌를 부르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또 부활의 영광을 나타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들을 주의 자녀로 택하셔서 오늘도 말씀과 진리와 사랑과 은혜의 손길로 우리를 더욱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가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부활의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과 선하신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의지와 용기를 우리에게 더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이 나를 사랑하기에 주의 계명을 지킬 수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 사랑의 의지로 주님의 말씀과 교훈과 모든 주님의 가르침들을 바르게 행하고 실천하며 그래서 더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소원하고 다짐하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